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완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내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초신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심부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이름 앞에 결박청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다 외웠겠죠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외운 친구들은 암송하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25입니다. 합동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응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 받은 내가 이제 25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집중하시고 응답으로 은혜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제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우리 1, 2학년을 봤는데 또 다른 버전이에요. 보세요. 자, 사단이 저 원숭이 같은 놈이야. 봐봐. 멍하니 있으면은 괴롭히고 또 이렇게 가만히 간주하면 또 와서 괴롭히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렇게 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해요.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렇게 얄미운 놈이라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초신 1강의 서론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매주 뭘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있죠.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서 10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을 항상 잘 박힌 모처럼 내 생각 속에, 내 뇌 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앞에 신분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혀서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붙잡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단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강단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강단에 승리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저거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싶어요 하고 강단 속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강단을 은혜로만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단을요 붙잡으면 여기서 실천사항을 꼭 잡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강단 말씀 주일날 은혜만 받고 월화수목금토를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요 그날 정리하셔야 돼. 내가 이런 실천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솔직히 실천사항 잡아도 잘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잘 안 되던데. 여러분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만 해도 된다 했어요. 결단만 해도. 우리가 실천을 결단만 하고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실천사항 잡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들 속에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학원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잘 박힌 모처럼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실천사항을 갖고서 내가 기도하면서 다음 주까지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볼게요. 본론이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조금 바꿨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 뭘까요? 네, 바로 사람.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은 사람이야. 왠 줄 알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온 우주 중에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잖아. 왜 사랑해요? 내가 엄마 아빠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최고의 보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고 보물, 최고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영적 유괴 사건이 일어났어. 유괴범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해버린 거야. 자, 그 유괴범의 이름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죠. 바로 옛뱀, 사탄이라 하죠. 사단이란 놈이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쳐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 얘기했을 때 뱀한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뱀을 때렸어야 됐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나 안 되고 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언약이 잘 안 붙잡히니까 하와가 그 말에 속아버렸어.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매. 자, 아담이 그러면 줬을 때 하와가 이제 이거 너무 맛있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서 먹으면 너무 좋더라. 당신도 먹어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야 됐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말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요 사단에게 노예가 됐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뱀한테 속아 사단에게 속아 사람이 떠났잖아. 그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엄청 혼내킬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부터 얘기하신 거야.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뭐래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사람한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즉시 내가 너희를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줄게 하고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유괴당했잖아. 자기 자녀가 지금 유괴범한테 유괴당한 거야. 그럼 빨리 건져내고 싶은 게 그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빨리 건져나오는 길을 바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이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괴범에게서. 하나님 뜻은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놈한테 잡혀갔으면 그거 구해내는 게 먼저지. 너 왜 그 사람 따라가서 이렇게 혼내는 게 먼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고 최고 보물이기 때문에 즉시 주신 언약이 내가 너 건져낼게. 내가 너 빠져나오는 길을 줄게.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길을 줄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즉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유괴한 영적 유괴범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즉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혼내고 질책하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주세요. 너희 빨리 빠져나와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시 빠져나오는 길,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그 흐름이요. 봐봐요.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실 거다 약속하시고 그 흐름이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 방주만 타면 어떤 문제, 어떤 홍수, 쓰나미가 와도 방주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내가 보낸 여자의 후손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 흐름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신 흐름.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애굽 왕,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포로 노예였잖아, 노예. 그 애굽이란 나라가 상징하는 게 사단의 나라고 그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상징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리스의 언약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것은 그래 하나님 뜻은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이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받고 구원받고 사랑 받는 그 키가 뭐냐?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그 길이 그 구원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대요.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요. 피를 흘려야 된대요. 여자의 후손이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명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유일하게 주시는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면 우리가 뭐 붙잡아야겠어요? 다른 거 붙잡아야겠어요? 여자의 후손 붙잡아야겠어요? 여자의 후손 붙잡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방주의 언약, 출애굽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빠져나오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들을 계속 체험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요. 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이게 믿어지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교회 온 것 같지, 신학원 온 것 같지, 뭐 렘넌트로 자라서 모태 신앙이니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안 이는 혈육,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영세전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요 회복되었어요. 원래 인간의 상태, 처음에 만들어진 최고의 축복까지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된 렘넌트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데?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24시간 하나님이 아닌 사단, 악령이 24시간 붙어있어. 악령이라는 놈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는 자라 말하고 있어, 성경은. 지금도 사람에게 계속 문제 갖다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완전히 살인하는 자, 완전히 그 인생에 파탄되는 존재가 도둑이에요. 사단, 영적 도둑.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최고의 사랑을 약속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건 최고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하나님 눈에 알면 영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말씀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드디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 이 몸으로 입고 오면 육신이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지구에 거하셨대. 원래는 하나님 신이시잖아.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잖아.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대로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를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육을 입고 오셔야 됐나요? 왜 오셨나? 왜 오셨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사람이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 했어요? 아까 영적 유괴당한 상태야. 유괴범한테. 그리고 지가 유괴당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유괴범한테 맨날 구박받고 얻어 터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상태인 거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 자식이 유괴범한테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모습, 그거 아버지로서 그거 어떻게 봐.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유괴범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유괴범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 유괴 상태가 가운데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놈이 이 문제를 갖다 줘. 자, 부모를 떠나서 유괴당한 아이는 어떨까? 잘 먹을까? 잘 못 먹잖아.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 부모님 떠나서 맨날 구타당하고 얻어맞는 유괴당한 아이는 정신 상태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해. 맨날 정신적으로 시달려. 막 죽고 싶을 거야. 지옥 같을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유괴범이 이제 이 아이를 언젠가는 죽여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날이 와. 살해당해. 죽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예전에 어떤 저희 집에 사는데 저희 윗집에 맨날 막 이상한 쿵쿵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아파트인데 거기 밑에 막 똥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오줌 같은 거를. 그래서 저희 집 5층인데 6층에서 뿌리니까 그게 튀어서 막 베란다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에 냄새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저 윗집 아저씨 지금 뭔가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찾아가야겠다 해서 이제 찾아가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나를 잡고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귀신 나올 것 같아. 집에 막 벽지도 뜯어져 있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 엄청 시달려 보인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 혹시 밤마다 막 쿵쿵거리고 왜 그러시냐고, 혹시 뭐 힘든 일 있으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본대. 맨날 뭐가 와서 자기를 막 검은 게 누른대. 자기를 뭐예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야. 혹시 그거 원하시냐고, 그거 좋냐고 재밌냐고 하니까 뭐가 재밌냐 그게. 싫지. 사단이 하는 짓에 자기가 시달리는데 싫대 그게. 그래서 그게 뭔지 아냐고 모른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문제 계속 갖다 주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답을 주고 영접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내 주변에, 우리 집 윗집이었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선임인데 이제 혼자 근무를 쓰면은 그 선임이 그 초병 그 뭐라 하죠, 위병소에 혼자 근무를 쓰거든. 그럼 거기 뒤에 귀신이 있대. 목사님도 거기 같이 근무 쓴 적 있거든, 혼자서.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선임이었는데, 야, 그 귀신 보는 게 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 근데 원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유괴당해 있기 때문에 유괴범이 하는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지옥 같아. 빠져나가고 싶어. 근데 답을 몰라.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옥 상태 가운데 빠져 있어. 너무 지옥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그 지옥 탈출하고 싶어서 막 스스로 막 그냥 끝내버려 인생을. 그런데 더 눈 떠보니까 더 지옥 가네. 진짜 지옥 가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들 중에도 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100% 장담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도 귀신 보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맨날 가위 늘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오줌 안 싸고 싶은 밤마다 양육지원 같은 데 시달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오는 문제에 시달리는 친구 100%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니까 영적 유괴범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 친구들이 유괴당하게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유괴범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한 게 이제 그게 2번에 1, 2, 3번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탄한테 네 머리 이제 박살날 거야. 너는 뭐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대.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사단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분인 걸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온갖 이제 자기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인 바리새인과 그런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 그래서 지가 이겼다고 좋아했겠지.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탄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단번에 뭐라고 하시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것. 아 그래,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괴당해서 사탄이라는 놈이 갖다 주는 문제 가운데 목사님 말하는 윗집 아저씨 같이, 또 목사님 군대에서 만난 선임처럼, 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막 귀신 안 보고 싶은데 보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영적 유괴범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전달해줘야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너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머리 박살냈어. 내가 너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모든 이 영적인 죄를 끝내버렸어. 너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내가 길을 열어버렸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본자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부모님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오늘 본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잘못 나왔습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으러 왔다. 대신 죽으려고 양으로 온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적 유괴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 그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할 때 창세기를 읽었대. 근데 3장까지 읽는데 1장, 2절, 3절, 4절 잘 읽다가 14절까지 잘 읽는데 15절을 뛰어넘고 있더래. 15절을 뛰어넘었대.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박살낼 것이다. 네 머리 사형 선고 내는 거죠, 사단한테. 그거를 무서워하니까 뛰어넘고 읽더래. 뭐예요? 영적인 건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이에요.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두려워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사단은요,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여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먼저 선포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누림 가운데서 내 친구들, 남에게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 유괴범을 끝내심으로써, 세 번째, 우리에게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처음의 인간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처음의 인간.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떤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심부름시켜서 돕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처음에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 여자의 요소를 통해서 영적 유괴범에서 빠져나오고 원래 처음에 인간의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맨 처음에 지어진 아담과 같은 상태라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중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편이야. 모든 걸 다 들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내게 모든 걸 말해봐.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게. 기도만 하래. 다 들으시겠대. 너희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천사 보내줄게. 천사까지 보내서 날 도우시겠대. 너희 전에는 사단에게 영적 유괴당해서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 영원토록 지켜줄게.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 아세요? 보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보며 원수의 능력을 제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그 20절에 말한 줄 알아요? 그런데 너희 그것보다 더 당연한 거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 유괴범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믿고 선포하면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속이잖아 먼저. 사단이 예수님도 속인 놈이야. 예수님도 속이려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간 놈이라니까. 나도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는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을 매일매일 꺾으시고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내 현장과 친구들에게도 사단이 주인으로 하고 있잖아. 영적 유괴당해서 고통당할 거 아니야. 그 친구들 이름 두고 현장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유괴범에게 납치됐던 아이를 찾은 부모님이 이제 그 유괴범에게 납치된 아이를 방치할 수 없잖아. 소중한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항상 보호하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구약시대 때는 이제 떠나게 됐어 성령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괴범 끝나고 그랬잖아. 이제 머리부터 잘랐잖아.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항상 함께 하겠대.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친구 중에 유체이탈을 경험한 친구가 있어. 유체이탈이 뭐냐면은 사람 몸이랑 영혼이랑 분리되는 게 유체이탈이라 해. 자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 영혼과 몸이 분리된 거야. 때리니까 아프더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건 죽음이라 하죠. 근데 그런 유체이탈을 잠깐 체험한 거예요. 진짜로 그 영혼과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떤 상태예요? 그 친구의 영혼과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24시간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 알고 듣고 보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항상 나를 강단으로 인도하세요. 강단 말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원도 중요해요. 기도 수업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이에요.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다 놓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심부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주일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예배 승리하고 인도받으면은 반드시 그 성취가 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증인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 중이셔. 이걸 오늘 속에서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봤어. 맞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도 이제 술 맡은 장, 떡 맡은 장, 또한 간수장도 다 받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 그렇게 막 내가 세계복음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그러더니 바로왕 만났는데 바로왕에게 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포럼하고 고백했더니 그게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쌀을 팔면서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잖아요. 내가요 세계복음화 내가 굳이 막 나가서 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갖고 내가 오늘 속에서 함께를 누리면서 강단 말씀 인도받고 내가 오늘 속에서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구나 증인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랑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나중에 세계복음화 쌀 팔아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계획한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인도받다 보니까 세계복음화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세계복음화로 쓰임받을지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지만 내가 오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왕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점점 내 인생이 2, 3층과 세계복음화에 살리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뭔지는 몰라.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가 중이셔.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선포하고 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강단의 인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되지 않고 감옥으로 가도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고 야 너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너를 보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작품의 인생.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이유가 그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낼게요. 결론은 말씀 정리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뜻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먼저는 나야. 내 상태가 오늘 사단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 자녀지만. 그래서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선포하시고 누리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하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현장을 향해 선포하시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학교 있잖아. 내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하나님 이 친구들 지금도 영적 유괴당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세요. 그들을 위해 선포하고요. 그 전에 나예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지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지. 하나님 나부터 먼저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도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강단의 인도 받을 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요셉처럼 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세계를 살리고 2, 3, 7을 살리고 5천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붙잡을 것,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선포하자. 그리고 남에게 선포하자.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고서
생각과 뇌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 주변의 친구와 현장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선포하여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곳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237을 살리는 응답이 오늘의 여정 속에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순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